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혼자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이겨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경우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사기를 당했을 때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너무 상심하지 마.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기당한 사람이 잡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을 때일까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바보 같다고 자책하며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시리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5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되겠지만 만약 1,0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람이 5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자신의 고통이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새로운 사랑이라는 더 큰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너무나 놀랍게 더 큰 감정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겪어 나가면서 점점 감정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수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리모컨이 되지 않는데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한 모든 이적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적도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모두 이런 찬양 불렀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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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찬양을 우리 많이 부르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바람이 불어도 괜찮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8호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밖에 다닐 수도 없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젊은 호기로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만 난 군대를 안 가서 생기는 시간이 있으니 1년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년을 배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중 6개월을 선교선을 타고 생활을 했었는데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설마 뒤집히진 않겠지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구명조끼를 두 손에 꼭 쥐고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제가 선교배에 있을 때 배로 단기 선교를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지긋하셨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하루 정도의 항해하는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잔잔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파도가 치더니 나중에는 배 갑판 위로 바닷물이 올라올 정도로 파도가 크게 치고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존의 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몇 번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구명조끼를 하나는 입고 하나는 안고 그리고 방 안에 구명조끼들을 막 주변에 채우고 그리고 소리내어서 엉엉 우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괜찮다고, 이 정도는 선장님과 항해사님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 공포를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람 불어도 파도 일어도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도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쁜 사역의 일정을 소화하시며 너무나 피곤한 상태이지만 해가 저물 때에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 즉 거라사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종사했기 때문에 기상 상태를 보며 분명 폭풍 후의 상황을 예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기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손 마른 자도 흔적도 없이 낫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자신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기상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 무렵에서야 항해를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위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그렇게 갑판 위를 뒤덮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지하게 나의 마지막은 뽀송하게 누워서 죽지 않고 축축하고 춥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죽겠구나 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어부들인데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 파도와 광풍은 실제 배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다른 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배에서 동행하며 함께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소문으로 듣고 혹은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로 인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치유와 이적만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난해한 비유로만 말씀하시자 실망하여 대부분 떠납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하는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렇게 떠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에 안 좋은 기상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열중하였고 이후에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일꾼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베개는 헬라어로 프로케스팔리온인데요.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서 배에 있는 하나뿐인 베개라는 뜻입니다. 즉 휴대용 쿠션 같은 게 아니라 배에 붙어있는 한 사람이 쪽잠 정도 잘 수 있는 정도의 나무 베개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뒤쪽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사는 공관복음 전체 이 사건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의 중간에 이렇게 쪽잠 정도를 주무시며 강행군을 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셨으면 그렇게 흔들리고 바닷물도 튀어 들어오는데 잠을 주무셨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니 이들 역시 매우 피곤하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있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마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웠고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깨웁니다. 헬라어 단어는 각각 다릅니다. 마태는 퀴리에라고 하는 신적인 주님, 누가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노예의 반대 개념인 주인이라는 의미로 퀴리에와 함께 공간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선생이라고 번역된 디다스칼레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디다스칼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선생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으나 아직도 디다스칼레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기록하였고 누가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으로 기록하였으나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며 비난하는 어투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멜레이소이에서 돌보다 멜레이는 불편하다, 꺼리다입니다. 즉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선생님, 디다스칼레, 우리는 다들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생님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나 주무십니까? 라는 비난의 어투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를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지 않고 꾸짖으시자 잠잠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더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잠잠하라, 시우파, 고요하라, 페피모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며 병을 고치시는 모습, 귀신을 쫓으시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훨씬 잘 알고 있고 경험도 많지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우는 목적에는 예수님에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초인적이고 신적인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서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아직 믿음이 없느냐? 배가 뒤집힐 듯한 커다란 파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위험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요? 바다에서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베테랑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운 것은 분명 믿음이 있는 행동 같습니다. 죽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되어 분명 선생 혹은 목수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닌 신적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단 두 마디의 말, 잠잠하라, 고요하라, 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의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데일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무력한 상황에서 흔히 느끼는 무서움이나 두려움, 불안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훨씬 더 강력한 감정입니다. 헬라어는 에포베데산 포본 메간으로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메간은 크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 37절에서 큰 광풍이 이러해 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큰 광풍처럼 큰 에포베데산 포본 이들에게 일어난 건데요. 에포베데산 포본은 엄청난 신적인 존재를 보게 되었을 때의 경외감, 신에 대한 두려움, 감히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신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고 죽을 것처럼 무서웠던 감정 데일로이보다 에포베데산 포본 메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두려움과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운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누구나 그렇듯 하나님을 나의 상식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예상하기도 하고 나의 뜻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하심도 우리의 상상과 예상과 기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누군가가 그것을 기대하고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일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 일들을 없애주시라고 혹은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의 단 두 마디 조용하라 잠잠하라로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크게 두려워한 엄청난 경외심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느낀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누구이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이기에 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의 힘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 큰 파도와 바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도 그 태풍이 그대로 계속 불어서 배가 뒤집힐 듯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사역을 위하여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태풍 따위가 막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제자들이 이때 분명하게 알았다면 태풍이 불어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배가 뒤집혀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까봐 그토록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파도와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 데이로이보다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신적인 경외감, 포본을 느끼게 되면 이 데이로이의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서 풍랑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에게 신적인 경외감인 포본을 느끼고 진정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큰 광풍 안의 배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 이후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데이로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은 사형받기 전날 밤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형받기 전날 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로 묶여서 누워서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푹 잘 잡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잘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과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을 누림은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가 대단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함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데이로의 무서움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가려져서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포본의 대상을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운 것은 눈앞의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이 대의로의 무서움과 불안을 없애주시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보다 나를 죽일 것 같은 무서움과 불안이 엄습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평안을 누리며 그 상황을 겪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입니다. 위로부터의 평안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게 됩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신뢰하며 조용하고 잠잠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창조주, 주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본 큰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용하고 잠잠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